하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독해 주신 집사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88년 20살 나이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삼성전자 광고로 이 광고계에 데뷔한 최진실 씨는 광고계의 신화적 존재, 국세청 통계상 1992년 연예인 최고 소득자로 기록되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받은 스타였습니다. 그럼 그녀가 2008년 한창 정상의 길에 있을 때 39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스타가 왜 자살했을까?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그 내면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죽기 전 우리 최진실 씨가 신문 인터뷰에서 한 그런 기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인터넷이 너무 무섭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사실 최진실 씨의 죽음만이 아니라 동생 최진영, 최근에는 샤이니 종현, 또 외국 배우로는 마릴린 먼로, 또 홍콩 배우 장국영 씨 등 많은 이 스타들이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끊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다 안정된 집과 직장을 갖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예인들도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더 이상 필요 없는 만족감과 행복함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 TV쇼를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그 정상의 자리에 쓴 가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와 인기를 다 얻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가수의 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Yes, I have all, but now I'm so lonely. 예, 저는 다 가졌지만 지금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외적인 것들이 다 채워지면은 행복과 만족감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인도에서 부자가 집을 지었는데 1조 6천억 원, 그러니까 달러로 15억 원, 15억 달러 집을 지었대요. 집이 15억 달러. 집안에 영화관이 2개이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 수만 64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라고 해서 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완벽하게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도 이런 고백을 했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 내면의 공허함까지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가 하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외적인 것들은 잘 갖추었지만 내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공허함까지 채워줄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혼적인 문제까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왜 이것이 교회의 중심, 본질이 되어야 하는 영혼의 터치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즉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인가? 특별히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 내면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는 외적인 것들은 잘 갖추었지만 그 마음속은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먼저 1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첫째,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너무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께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최고 정치기관인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 같은 그 사내 드립의 정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랍비처럼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덕망과 학식과 그것을 갖춘 니고데모였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니고데모는요, 외적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엘리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득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인공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비록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있지만 또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큰 기쁨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걱정, 근심, 불안이 있고 특별히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공포로 불안해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지금 니고데모가 이것을 해결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믿나이다. 그렇게 안 돼 있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나이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인식의 사람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인식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 많이 알면 괴롭습니다. 믿음이 힘인 거예요. 아는 단계를 넘어가면은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아직 믿음의 단계까지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성경 읽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같지만 그게 믿음이 생긴 거라고 할 수 없죠.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에 대한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갑자기 물에 빠져 죽게 되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뭐 0.1초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당군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조물에게는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은 아마 어떤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 우리들과 다른 어떤 존재일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한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 터치입니다. 니고데모의 호의적 인사를 받은 예수님이 3절을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생각해보면 굉장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인사한 사람에 대해 굉장히 무례한 말 같습니다. 니고데모도 속으로 야, 예수님 참 엉뚱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근본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것을 갖춘 자였지만 이런 육적인 것들이 그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 있는 영혼이 거듭나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예수님은 가장 핵심을 바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겠다. 이것이 영적 터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교회는 예의를 갖추는 격려도 필요하고 덕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을 위해 교회가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좀 무례하게 들릴지라도 진리를 가르치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본질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고 그걸 다루는 데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병들었다, 변질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잣대는 하나죠.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보일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 영적 거듭남 그것이 없는 영적 터치가 없는 교회는 병들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뭐 교회 오래 나오고 모태신앙에 수십 년 다니고 그가 집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간습적으로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가서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났는가를 점검하는 곳이 이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듭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육신의 삶은 길어야 80이죠. 뭐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90, 100살도 살지만 잠깐 있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영원한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하루 종일 노력하고 공들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듭남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아직까지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학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주 관심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 터치, 영혼의 거듭남, 그리고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기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결코 천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최근 한국에서 가장 신뢰가는 그 종교를 조사해 보니까 1위가 뭘까요? 천주교가 1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2등을 했고 3등은 기독교가 이제 3등을 했는데 2등과 한참 차이 나는 3등으로 나왔습니다. 몇 해 전에 지금 천주교 수장인 프란체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있었죠. 지금 기독교랑 좀 대비되는, 기독교는 참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교회 세습, 성추행, 교회 지도자가 논문 표절, 교회 돈 횡령 등 잇따라 터진 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비리로 위상이 땅끝까지 추락한 기독교가 좀 대조돼 보이는 그 천주교, 거룩하고 인자하고 선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주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어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유심히 본 게,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행을 행하면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에 와갖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보편 구제설, 유니버셜리즘인데 구원론에서 기독교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주교는 이제 선행과 공로로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도올 김용옥 씨 강의할 때, 논어 강의할 때 나와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불교를 믿던 다른 종교를 믿던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신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인자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장을 보면요,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선행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뭔가 자기의 공로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배타성을 가지고 적대시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에 대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 그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과 복음에 대한 선포, 영적 터치가 있는 곳,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니고데모는 거두절미하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뭔 소리인지 몰라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4절
4절 보시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태어난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사실 교회 잘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지식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증명되지 않은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들은 우리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3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학자들 의견이 있는데 먼저 물, 헬라어로 히다토스. 이거는 침례 제사함의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같은 이런 신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근거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물에 대해서 또 위클리프 같은 이 말씀 중심 이런 학자들은 물론 또 이 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칼빈 같은 신학자는 이 5절에 물과 성령이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물, 즉 성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물도 같은 성령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물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령, 푸뉴마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죄로 인해 죽어있는 그 한 영혼을 살리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함의 회개를 통하여 또 성령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겐네세 아노센,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죠. 반면 세상의 것들은 땅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원하는 것을 얻죠. 세상의 종교들도 보면 다 자기가 뭔가 자기 수양이나 선행을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이성에 맞죠. 우리 이성이 맞고 이해하기도.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앙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나가지 않아도 그걸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 뭐 교회를 나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거예요. 높이뛰기를 아무리 잘하는 선수가 한번 점프해서 2m는 넘을 수 있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넘을 수는 없죠. 올림픽 금메달을 딴 수영 선수가 수영 열심히 해서 뭐 한강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쉬고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건너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간단히 가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선행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에게 전가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학식도 많고 명예도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 영혼이 공허하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아직까지 정말로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시간 손을 들고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저에게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혹시 용기가 없어서 손을 들고 표해 주신 못한 분도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이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사함의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공허하고 목마른 영혼을 주님 주시는 생수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간증이 날마다 계속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도전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